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라밀 생명에게 썩은 것은 다 나쁘죠. 물도 상하면은 마실 수가 없고 음식도 상하면은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마침내 생명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일수록 생명에게 공양하는 것일수록 깨끗하게 잘 갖추어서 공양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설법이 제대로 들리지가 않고 오늘 점심 공양은 뭐를 먹나 이런 생각만 자꾸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참회 의식을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코팅한 이런 것이 있죠. 예, 다 외워서 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아직 외우지 못했으면은 읽고 또 읽고 하면은 이제 외워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의 탐진치로 마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사오니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제가 이제 낭송하면 큰 소리로 다짐합니다. 살생중지 금일참회 투도중제 금일참회 사음중제 금일참회 망어중제 금일참회 기어중제 금일참회 양설중제 금일참회 악구중제 금일참회 탐해중제 금일참회 진해중제 금일참회 치암중제 금일참회 다같이 합니다. 백겁동안 쌓인제 각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더 흔적조차 없어라. 죄의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며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참해지는 옴살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밤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자 모사다야 사바. 이제 편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분이 저에게 스님 암이 걸린다는데 지금 좀 차도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문안 편지를 스마트폰으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이 천하의 나쁜 놈하고 헤어지고 싶은데 나쁜 놈하고도 같이 살아야 될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인연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나쁜 놈이 하고 인연이 다 하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가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고명하신 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기가 밝아요. 스님 명심하겠습니다. 저에게 하신 법문을 오랫동안 간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은 병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일도 생기고 그런 것이 남 탓할 일이나 병 탓할 일이 아니고 사실은 다 자기가 지어서 받은 거고 받을 거고 또 그렇게 해서 인생이 새롭게 또 펼쳐나갈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앓고 있는 이 병이 좀 내가 이제 좀 불편하고 뭐라고 할까 좀 부끄러운 게 대중 앞에 나서면은 이렇게 자꾸 기침을 하는 거예요. 기침이 안 끊기고 또 기침이 쿡쿡 나고 쿡쿡 나고 그래서 그거 하나 이제 불편한 것이지 지금 이제 현재 상태로는 동무처럼 친구처럼 착 달라붙어 가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간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얼싸들싸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손에 잡을 것도 없고 뭐 얻는 것이 없게 돼요. 그러나 그런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인간살이를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돌이켜서 보면은 차분하게 깊은 마음의 눈으로 살펴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기에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인간의 이치가 들어있어요. 삶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얼싸들싸 같이 휘둘려서 얼버무려서 이렇게 흘러가느라고 깊이 생각할 그런 엄두를 못 내고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고 어디론가 떠내려가고 말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보면은 세계가 우리 조상님들이 살던 세계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똑같죠. 더 커지지도 않고 또 쪼그라들지도 않고 똑같은데 조상님들이 살던 이 지구는 아주 넓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더 좁아졌어요. 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당장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생활하는데 허덕허덕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주지로서 이 절을 이제 꾸리 나가야 되잖아요. 신도님들이 가져다 주신 돈을 잘 모아가지고 알뜰하게 생활해서 이 절을 이제 꾸리고 나가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때 기름을 좀 더 가득 넣어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방 안에 들어앉아서 기침을 굴룩굴룩 하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놓쳐버렸어요. 그때 이제 했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싼 값에다가 기름을 가득 넣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넣지도 못하고 전쟁 끝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옛날 조상님들이 살아오신 세상하고 아주 다르다.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이제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로 똑바로 이해를 할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뭔 행동을 할 때 자기가 모르고 하면 안 돼요. 무턱대고 하면 안 되고 그건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 바보입니까? 바보라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면 바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를 해야 돼요. 판단을 하고 생각을 깊이 해서 그래도 안 되면 남한테 묻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리 와서 설법을 듣고 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이 천차만별이에요. 다 다른 거야. 이 사람 말 들어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렇게 말하고 오히려 듣지 않았을 때보다가 더 혼란스러운 거야. 듣지 않았을 때는 뭐 나름대로 그냥 뭐 어떻게든지 살아가면 될 것 같았는데 듣고 난 뒤에는 맥이 탁 풀리는 게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환자 아니에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봅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하는 것과 저 방송에서 하는 것과 사람마다 또 말하는 것이 다 달라. 전쟁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한편이 되고 이란을 이제 쳐부수는 그런 이제 전쟁의 한 사건인데 생각은 엄청나게 다르다. 자, 이래 했을 때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그를 해석해야 되느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뭐 힌트라도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 사람 말 듣는 거는 오히려 혼란만 가져온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이란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내가 이란 사람이라면은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누구 말 듣고 그럴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란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 힘들겠네. 이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이라면은 그 고통을 어떻게 할까? 저는 그게 답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가질 수 있는 답, 남이 침략할 수 없는, 남이 빼앗아갈 수 없는 답, 그 답이라고 봅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1960년에 4.19 의거 4.19가 일어났죠. 그때 그 젊은 학생들이 경찰관들하고 그 싸워가지고 몇 명 죽은 거 아세요? 몇 명 죽었어요? 그때 이제 죽은 사람이 200명이 죽었어요. 이제 학생들이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승만 정권이 뒤집어지고 허정이라고 하는 그 임시 그 행정부가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란에 내가 이렇게 처음부터 가만히 보니까 작년 가을부터 일어났는데 거기는 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국가야. 우리는 국민이 스스로 주권을 가진 공화정이고 그 신정국가여서 신을 대리한 사람이 호메네이는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메네이인가 뭐 있었는데 저기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데모를 하니까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총을 드르륵 갈겨가지고 3만 명 이상이 죽었다.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는데
3만 명 이상이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3만 명 중에서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내가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죽어 넘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내가 그때 이란의 국민이라면은 신도 싫고 호메네이도 싫고 신정도 싫고 다 싫다. 너희들 물러가라.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국가가 어떻게 된다, 무엇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중의 일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죽지 않은 것이 중요하거든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멀리 달아나고 싶은, 다시는 겪지 않고 싶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생명이잖아요. 내가 그런 공포를 느끼면은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왜 세상에 독재자들이 태어나고 그 독재자들이 국민을 억압을 하고 또 강대국들은 그 독재자들하고 짬짬이를 벌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뭐 석유니 좋은 거 다 가져가고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독재자들은 태산같이 부를 모아가지고 나라에서 쫓겨나더라도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참 잘못된 일을 해야 되느냐. 나는 그런 거를 용납하기도 싫어요. 그러나 나는 오늘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병들고 늙고 이렇게 할수록 더 나라 걱정이 많아졌어. 아유, 스님은 무슨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까? 다 죽어가면서. 그렇게 다 죽어가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거야. 내가 죽어도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알던 분들, 우리 절에 오신 모든 분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죽는다고 세상이야 무너지건 말건 내 모르겠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생명의 원리상. 왜? 연기 중도이기 때문에,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은 멀리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게 불가분이잖아요. 그런 절실한 인간 생명을 살아가면서 내몰래라 하고 눈을 감거나 딴소리를 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맞질 않아요. 연기 중도의 위배가 돼요. 연기는 뭡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단 말이죠. 공존이잖아요. 정치인도 잘 살아야 되지만 국민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 원리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평화가 올 수가 없고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에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 돼서 이제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안 된단 말이죠. 1979년도에 팔레비 샤라고 하는 왕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한국에도 한번 온 것 같았어요. 제 기억에. 그래 그 사람이 쫓겨나고 신정이 된 지가 40년 가까이 됐죠. 그런 세월 동안 이란의 국민들은 더 삶의 그 고통을 느끼고 힘든 어려운 그런 삶을 끌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거나 또 강대국이라고 하면은 그런 나라의 독재자들한테 돈을 갖다 주고 이득을 취하고 그렇게 했을 때 죽어나는 거는 국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같이 아무것도
뱃슬짜리 하나 못 해본 국회의원은커녕 시의원도 한번 못 해본 사람도 그건 아니다 싶은데 왜 그 강대국이 그런 그 독재자들의 편이 돼 가지고 국민을 이란의 국민들을 억압해야 돼요. 베네수엘라 국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이제 야당도 있었고 여당도 있었는데 과거에 야당들이 미국에서 저명한 정치인이 오면은 그 정치인을 만나라고 애를 씁니다. 막 미리 뭐 온갖 수작을 다 부려가지고 그래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합니까? 저 아무개 지금 독재를 하니까 좀 때려 부셔라. 보내라. 이렇게 이제 항상 그런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 지금 와가지고는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 무슨 얘기? 야, 난 몰라.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올바른 연기 중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이제 이런 세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가려고 하면은 지도자가 정직해야 돼요. 연기에 정직해야 돼요. 자기 마음에 정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그 소망에 정직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 유리하려고 법을 뜯어 고치거나 있는 법을 막 내다 버리거나 함부로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같이 사는 어떤 이제 우바이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고 처리를 하는데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 가보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돌아가질 않는 거야. 일이 태산같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검찰을 막 뜯어 고친다. 뭐 어떻게 대수술을 한다. 뭐 자기들 유리하게 그 국가 권력을 개편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 검찰들이 일을 못 하는 거야. 하다가도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 태산같이 쌓여가지고 일을 처리를 못 하고 그 이제 내 곁에 살고 있는 우바이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정치인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 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내가 그를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눈 감을 수가 없잖아요. 화가 나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왜 그렇게 됐느냐를 따지고 캐서 들어가면은 무슨 답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 책임이 국민에게 있는 거야. 무턱대고 표를 찍었잖아. 무턱대고 바보같이 무턱대고 거짓말 하는데도 속았잖아. 속아 넘어갔잖아. 뭉쳐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기들 마음대로 막 나라를 주무르고 멋대로 행동을 하고 대통령 한번 해먹기 위해 가지고 기상천외한 그런 방법을 쓰고 그런 이제 우리가 세상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의 그 세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그 이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과 행동이 나오죠. 말과 행동이 나왔을 때 세상은 고쳐지죠. 이해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은 고쳐지거든요. 그런데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슬며시 이렇게 운만 띄어도 딱 깨달아요. 번쩍하고 깨닫고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어찌는지 압니까?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인간들은
온갖 교묘한 술수를 다 부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까지도 서슴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부귀영화를 위해 가지고 남이야 국민이야 엎어지든 자빠지든 관계없이 살아간다. 그런 거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이 똑똑해져야죠. 그럼 똑똑한 게 뭡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똑똑한 게 뭐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면은 내 형제가 그 폭군에 의해서 독재자에 의해서 그 데모를 하다가 기관총으로 광장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막 갈겨대 가지고 넘어져 죽어가는 거를 내 형제다, 내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이 말 듣고 이렇구나, 저 말 듣고 저렇구나. 그런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왜 쓸데없이 남을 따라서 흉내냅니까? 머리가 없습니까? 판단이 없습니까? 말을 못합니까? 걸음을 못 걷습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이러한 사태만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어느 집에서 형제간에 싸운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조카가 삼촌한테 막 대들은 거야. 삼촌이 뭘 좀 잘못했는지 어쨌는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밤새도록 막 싸우고 조카 녀석이 삼촌을 목을 콱 틀어지고 목을 쪼아대니까 삼촌은 죽는다고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은 그 집 뒤에 울타리 쪽으로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그 광경을 구경하고 그래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들은 거기에 못 살고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부처님을 거역한 사람 이름을 누가 압니까? 부처님을 제일 먼저 거역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이름이 대바다타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조달이에요. 조달. 그러니까 조달이 뭐가 됐느냐 하면은 쪼다가 된 겁니다. 쪼다 같은 놈 일이죠. 그 조달 같은 놈. 그러니까 그 원어로 말하면은 대바다타 같은 놈. 왜 그러냐?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는데 부처님을 배반하거든요. 그 부처님을 배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조달이에요, 조달. 그런 이제 인간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인 군자가 100번, 1000번 나타나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해도 알아보지 못하면 안 되고 또 국민이 똑똑하지 못하면 안 되고 불자가 바르고 똑똑하지 못하면은 부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절에 다닌다, 불교 신도다. 요 할매는 왜 저거 주물 자노 옆에? 저 할매 어디 아프나? 할매 방에 들어가자. 그 저 설법하는데 자면은 내가 폐병 걸렸잖아. 폐암이잖아. 폐암 걸린 스님이 피를 토하듯이 설법하는데 자면은 다음에 악도에 떨어지려고 저러네. 집에서 자지 왜 여기 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불국토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용기가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떤 때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나태심이 생기잖아요. 게으른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도 그걸 뿌리치고 절에 가자. 신앙심이니까. 스님의 설법이 신통찮아도 그러면 열심히 가자. 신통치 않는 것은 스님 자신의 문제고 나는 절에 가는 거는 내가 나하고 부처님하고 인연이다. 이래 또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를 좀 꾸준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절에 가풍이 있거든요.
가풍이 뭐냐 하면은 우리 절에는 다른 절보다 좀 다른 점이 이제 절에 다니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이제 여기 모란동산에 이제 안장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너도 주고 나도 주고 이렇게는 안 되고 현재 우리 대웅전이 지금 조립식으로 지어졌거든요. 이걸 이제 나무로 다시 이제 근사하게 대웅전을 잘 짓기 위해서 이제 공양을 올려요. 그 공양을 올리면은 그 공양 올린 분들에게 이게 자리를 드리고, 그리고 자리를 드려서 이제 안장을 하는데 돌아가시고 바로 하지 않고 마지막 제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장을 딱 하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1년 동안 매월 지장법회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어머니 왕생을 기도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아버지의 왕생을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다 이랬는데, 내 속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편한 거, 뭐 돈 되는 거, 뭐 아무개 친구 뭐 만나자, 뭐 어느 또 모임에 들었으면 그 모임에 뭐 체면이 있고 자기 위치가 있고 권위와 자리가 있는데 거기부터 가자, 이런 이제 속된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럼 뭐 절에 못 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도 내가 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절에 가는 날인데 오늘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뭐 듣기에는 잠깐 섭섭하더라도 조금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아유, 저 사람 참 효심이 깊고 진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좋은 일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하지요. 나쁜 놈하고 같이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오늘이 3월 22일, 5월 24일까지 한 2달 정도가 남았어요. 불자로서 어떻게 해야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란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이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태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답을 얻을 수가 있다. 남의 답이 아니라 나의 답, 일반인들의 답이 아니라 불자의 답, 그 불자의 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이제 우리가 입장을 가지고 늘 살아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참다운 삶은 그 진실껏 살아갔을 때 이제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 약 2달 정도 남았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래 나는 아무개 어느 절에 다니는데 네 친구 니도 뭐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또 아무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절에 부처님 오신 날 등공양을 하나 올리면은 너희 집이 참 좋아질 거다. 그렇게 할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권을 해야 돼요. 그런 얘기할 때는 사기꾼도 그런 얘기할 때는 아주 진실해지거든요. 아주 착한 사람이 돼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어요. 돈을 남한테 받아가지고 입마에 포켓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전에 바친다. 부처님 전에 바치면 너희 집안이 잘 된다. 이거는 한 끝으로 연결된 기가 막힌 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해요. 내가 만약에 가정생활을 하고 장가를 가서 아이가 있고 이렇게 이제 하다면은 아들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 이러면은 10명한테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떠나서 부처님 오신 날 등공양을 올려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0원을 올리든 1000원을 올리면은 그래서 스님 앞에 100원을 내놓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990원을 내 돈을 보태 가지고라도 스님 이거 우리 아들 등이니까 좀 올려주세요. 이거 우리 딸 등이니까 올려주세요. 이거는 내 여동생 등이니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 사람들을 다 등을 올리게 하고 그 아들 딸들에게 부처님 오신 날 등을 올렸다라고 하는 큰 불사를 가슴 속에 심어줄 것 같습니다. 내가 세속인이었다면은. 그리고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하든 안 하든 그는 지 일이고 하라고 말하는 거는 내 일이고. 그래 친구 아무개야 내가 다니는 절에 참 산도 좋고 훌륭하신데 거기에 4월 초파일 등공양 올려라. 그럼 너희 집이 덩국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웬만한 친구 같으면은 돈 10만 원, 뭐 5만 원도 좋아요. 뭐 5만 원 내기 어려우면 자기 돈 5만 원 보태가지고 내면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 전에 올리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진실의 길이에요.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인생을 알 수가 있어요. 인생을 알면은 답이 생겨가지고 그 답을 찾아야 해결점이 보여요. 해결점이 안 보이는데 왜 미안한다고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저 사람은 무슨 당이고 나는 무슨 당인데 서로 싸우기 싫다고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이 세상이 또 좋아집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진실은 뭔지 압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지나간 건 지나갔다. 이건 이것이다. 불자는 불자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진리거든요. 영기거든요. 중도거든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따라합니다. 마누라가 있으므로 아침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 다시 바꾸어서 남편이 있으므로 마누라가 있다. 그 얼마나 기가 막힌 법이에요. 세상에 그 법만 잘 받아들이면 싸우겠어요? 싸웠다가도 집 나가겠어요? 집 나갔다도 돌아오지. 빨리 뛰어서 오지. 왜 그걸 몰라요? 어려워요? 다시 해봅시다. 마누라가 있으므로 남편이 있다. 어려워요? 그게 진리라니까. 그게 진리야. 그래서 물론 화가 나더라도 탁 그 생각하는 거야. 마누라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마누라가 있다. 그건 불가분이에요. 끊을 수가 없는 거야. 물론 끊어가지고 뭐 어쩐다 저쩐다 하는 것은 그건 누추한 법이야. 법은 법인데 누추한 법이야. 누추하지 않는 청정법. 청정법은 마누라가 있으므로 남편이 있고 남편이 있으므로 마누라가 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요 8가지야. 이게 진리야. 이게 진실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발정도입니다. 사성제입니다. 맞긴 맞아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분상에서 부처님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자리에서 말을 했을 때 진리가 뭡니까?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연기중도. 진리가 뭡니까? 오늘 이 한 구절만 잘 외우고 집에 가서 이게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소득이 있고 과거 현재 미래세 3세 동안에 참으로 훌륭한 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고도 남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겸손해 가지고 박수 치는 것도 조심스러워하지요. 예,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날 정치인들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런 걸 가만히 바라보면서
여기서 그런 혼란 속에서 그런 참 그 어리석음 속에서 그런 잘못된 속에서 그런 엉터리 속에서 부처님 법이 뭘까? 부처님 법이 뭘까? 내가 이란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북한 사람이 되는 거다. 김정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호메이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북한에다가 아무리 갖다 퍼줘도 아깝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아주 쉬운 법을 모르고 하면은 되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통일하자, 아무리 같이 잘 지내자, 잘 지내집니까? 잘 지내면 자기가 날아가는데. 그래서 저는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이 뭐냐? 대통령 이하 모든 장관이, 국회의원이 매주 일요일마다 도피한사로 불이 나게 달려와서 설법을 들으면 잘 돼요. 설법을 들으면. 설법을 안 들으니까 생각을 못하고, 생각을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일만 벌리는 거야. 자리는 차지하고 있으니까 일은 해야 되잖아. 그럼 자꾸 엉뚱한 일을 하는 거야. 기특한 일을 하면은 뭐가 신통방울처럼 딱 될 것 같이 묘하게 이렇게 연막을 피우거든요. 그런 거 못 느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옛날에 조상님들이 해왔던 모든 터전을 하나하나 이렇게 갖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보태고 해서 튼튼하게 이렇게 나라를 키워나가야 돼요. 나라는 실험 대상물이 아니에요. 5천만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으면 큰일 나요. 그것이 5천만은 바보 멍청이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DNA가 참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 그 참 험난했거든요. 제 할아버지가 일정시대의 희생자이십니다. 아주 키도 크시고 일본말도 잘하시고 한문도 잘하시고 또 이치에 밝으시고 인간성이 넉넉한 그런 분이셨는데 일본에 돈 벌러 가셨다가 사이판 군도에서 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그 할아버지가 우리 이 국가에 그 할아버지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라가 세워지고 그 마침 그 대통령이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교육부터 시키자 이래가지고 나라가 세워진 지 1년 만에 막 국민학교를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을 교육시키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사범학교라고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 양성기관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배웠잖아요. 그래서 1948년부터 1961년, 60년 그 4.19 일어나기 전까지 10몇 년 동안 많이 배운 거예요. 배운 게 있으니까 4.19 때 대학생들이 데모를 했잖아요. 배운 게 있으니까 똑똑하니까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조국 근대화를 성공을 했잖아요. 그 교육 사업이에요. 그렇게 이제 배운 게 있어도 리더가 없으면은 올바른 지도자가 없으면은 올바른 정치인이 없으면은 국민이 뭉쳐지지가 않거든요. 그 배운 것이 있는 토대 위에서 올바른 지도자가 나타나서 국가를 부흥시키고 산업화를 하고 지금은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세계 5위 6위랍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내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게 사실일까? 진짜일까? 뭐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잘못된 계산이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올바른 국민과 올바른 지도자가 있었을 때만이 국가는 부흥하고 발전하고 내 아들, 딸, 자자, 손손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1등 국가가 되고 그 1등 국가는 도덕적이고 모범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오고 대한민국의 말이라면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믿을 수 있고 다 따를 수가 있어야 대한민국을 우러르고 우리 조국, 이 조국이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를 그 위에서 있는 그런 그 보석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다. 지금 그리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은 내가 만약 이란 사람이라면, 내가 만약 북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세계의 선도국가, 세계의 모범국가, 이 세계 평화를 이루고 인류 행복을 도모할 수 있는 조국 대한민국, 영예스러운 대한민국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국민에게도 지도자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 세계를 이끌어가는데도 지도국이 있어야 돼요. 영국이 지도국이었고 지금 미국이 지도국이었고 그 다음은 누가 지도국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지도국이 돼야 됩니다. 지금 되고 있어요. 사람은 잘 뽑으면 돼요. 건실한 사람, 올바른 사람.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국민이 먼저 올바른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 그 출발점이 세상 사람들아 외로워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함부로 살지 마라. 남을 괴롭히지 마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부처님이 계신단다. 부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배다. 생명선이다. 생명의 토대다. 부처님이. 밥만 먹는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 밥만 먹는다고 생명이 아니거든. 사람만 밥 먹나? 짐승도 먹지? 형제 여러분, 그래서 아들한테 전법하세요. 친구만 하면은 우리 절에 그래 저기 사월 초파에 등공약 올리면 좋은데 그래 얼마가나 이러면 그럼 뭐 네가 내고 싶은 대로 내면 되지. 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내라. 이렇게 하면은 좋아할 겁니다. 안 믿어도 좋아할 겁니다. 절에 안 와도 좋아할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심을 열어주고 인간의 양심을 개발하고 좋은 생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토대를 다지고 그 토대 위에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아들도 살고 다 같이 살아가는 합장합니다. 수비 찹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철위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무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예생명 부처니 무량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받냐 바람이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샤본사 석가 모니불